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계속 땅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요셉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분배해 주시는지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16장, 17장을 같이 살펴볼 텐데 16장을 보세요. 1절에서 4절은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 지파라고 하는데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기 집사님 지난주에 지도를 하나 띄워주세요. 그리고 16장을 보시면 5절에서 10절은 이제 에브라임이 받은 땅의 경계에 대해서 나와 있고 1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3절은 므낫세가 받은 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므낫세 지파가 어디 있어요? 황토 색깔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는 이제 유다 지파예요. 헤브론 지역에 있는 유다 지파를 살펴보았고 중간에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므낫세 지파가 땅이 넓어요, 안 넓어요? 또 오른쪽 요단 동편으로도 므낫세 지파가 엄청나게 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여기 있는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하나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또 성경에 끼워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서 설교를 들을 때 생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장 5절 10절 에브라임이 받은 그 땅의 지역과 이제 17장의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의 지역을 설명하면서 둘의 차이점이 있는데 에브라임이 땅 분배받는 내용을 말할 때는 그냥 지역 이름만 나와요. 근데 므낫세 지파를 설명할 때는 어떤 내용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17장 1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차자는 누구예요? 차자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요셉은 그래요. 내려가자. 자, 당연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장자에게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차자에게 왼손으로 축복해 주기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을 했어요? 어금 맡겨서 축복을 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올 때 누구부터 나와요?
므낫세부터 나오지 않고 16장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17장에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민수기에서 했던 내용을 지금 한 번 더 반복을 해요. 므낫세의 장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마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마길, 길르앗입니다. 근데 이 마길이 용사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다 민수기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민수기서 이번 주에 다 읽었죠? 그 민수기서의 배경인데 요단 동편에 바산 왕 옥이 있었는데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므낫세 반지파가 이곳에서 땅을 차지해 버렸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마길이 용사여서 바산 왕 옥을 침으로 거기에 있는 길르앗과 이 길르앗 이름과 지명이 같죠. 길르앗과 바산 땅을 받아서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편의 땅을 받기 전에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땅 반지파를 받게 되었고 나머지 므낫세 지파가 이제 요단 서편에서 반지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그 땅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므낫세를 부를 땐 반지파, 반지파 이렇게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3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17장 이제 3절부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이제 마길의 증손 이제 므낫세에게는 현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민수기서에서 유명한 내용이죠. 그 당시에는 아들만 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슬로브앗은 딸만 5이 있어요. 근데 슬로브앗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 딸들은 기업을 받지 못해요. 땅이 없어요. 그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근데 이 딸들은 그냥 그 시대의 통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요셉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나아가서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들의 사연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사연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만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민수기서 27장 11절을 보시면 이게 판결의 규례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딸들만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땅에 대한 기업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왜 언급하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전에 마길은 용사였어요. 기업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산왕 옥을 쳐서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므낫세 족속이. 그 다음에 슬로브앗의 딸들도 장차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시대의 통념과 전통과 관습을 깨고 우리 딸들에게도 이 기업을 달라고 요청해서 그 땅과 기업을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기업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유다 지파에 갈렙을 보는 것 같죠. 근데 이 두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하면서 므낫세 지파가 어떤 땅을 받았는지를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의 경계를 말하면서 각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경계를 말하면서 한 구절씩 덧붙이는 게 있어요. 저자가. 그 내용이 뭐냐면 16장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모함으로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또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마무리하면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17장 12, 13절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쫓아내지 아니했다와 쫓아내지 못했다가 교차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이 노라는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not이에요. 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못했다라는 의미보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원어에서는 이걸 번역을 아니했다, 못했다 교차적으로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근데 15장 63절 오늘 본문 그러니까 16장 전에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유다 지파도 똑같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63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모함으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아니했더니 그때 제가 쫓아내다라는 뜻이 야라쉬라고 했는데 쫓아내다라는 뜻이 얻다라는 뜻이에요. 쫓아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쫓아내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쫓아내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점령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거주하냐면 결심하고 거주한다는 거예요. 거주한다라는 말이 잠시 있다가 가는 말이 아닙니다. 거류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주는 눌러 앉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거주해 버리는데 결심하고 거주해요. 결심한다라는 뜻이 기뻐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도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오늘도 말씀이 비춰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죄는 떠나가야 한다라고 알아요, 사탄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 거주하는데 자기가 나가야 한다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쫓아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만족해하면서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죄와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타락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죠. 그냥 얼떨결에 교회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방황했구나. 모든 시간을 낭비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원에서 뭣도 모르고 손을 들고 하나님, 저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21살 때 그런 거예요. 목회자 되기 전에 목회자 그때 꿈도 꾸지도 않았는데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 믿음의 기도원이라고 기적의 동산 믿음 기도원 그 당시 이제 유기성 목사님 전 목사님이 전에 목사님이 정거화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분께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부흥사였어요. 그렇게 크게 말씀에 깨어 있는 분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릴 사람들이 다 일어났으니까 청년들이 한 3,000명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저도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린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계속해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던 그 죄악들을 끊어내는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술도 담배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고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헌신과 결단을 했을 거예요.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자신이 안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안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편에도 나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을 좀 풀어드릴게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흐릿해져서 망각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잊어버리게 되냐면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은혜는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냐면, 솔직히 은혜는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은혜가 유지된다고요? 청년이건 권사님이 되건 장로님이 되건 죽기 전까지 휴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갈렙처럼, 지금 마길처럼,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자신에게 주신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갈 때 그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될 뿐만이 아니라 풍성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말씀이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그렇게 뜨거웠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강력하게 들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밥보다 맛없고, 말씀이 드라마보다 재미없고, 말씀이 식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려요. 찬양에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져요. 그리고 봉사를 하고 성도들을 만나도 그 일이 되게 무의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다니지만 다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다시 이전에 버렸던 것들을 하나씩 다 붙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뭐 술, 담배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자체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서서히 그 공허한 마음을 옛사람의 행실들을 다시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냐면, 교회는 다닙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모든 모임은 참석하는데 나의 행실은 옛사람의 행실이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하냐면 은혜를 구해요. 단어는 은혜예요. 여기서 근데 은혜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계속 보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 하나님 나도 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어요.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본질이 돼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까요? 우리는 간단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께 거창한 거 구했습니까? 그냥 집 한 채 주시고요,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냥 이것저것 조금 주세요. 그냥 월급 좀 주시고. 하나님 이걸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안 들어주십니다. 이걸 들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그럼 이 사람이 회복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 뭘까요? 다시 처음 에베소 교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심령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뭐냐면 다시 막 교회 그럼 열심히 나갈까? 기도 열심히 할까? 어떤 부흥집회 다닐까? 그런 차원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임을 깨닫고, 내 인생,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는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알고,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끝까지 자신의 경력 믿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바라보며 끝까지 갈렙처럼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걸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는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때문에. 근데 대체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이거 하나 안 들어주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무슨 큰 걸 구했습니까 지금? 왜 이거 하나 안 들어줘요? 그래서 서서히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그 모든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중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어도 믿음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믿음 생활이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죠? 지금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게 뭐예요? 자, 이게 우리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자신의 상태를 자기가 잘 몰라요.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는지 분석이 안 돼요. 오늘 본문으로 볼 때 어떻게 왜 그런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이에 그 빈자리에 가나안 원주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계속 해나가지 않으면 그 시간, 그 공간, 여러분의 삶 속에 가나안 원주민이 침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기뻐하며 만족해하며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00%인 상태가 귀신 들림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의 세력이 계속 내 안에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그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동안.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몰라요. 알고 봤더니 가나안 원주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더 결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인생이 외롭다고 하고 우울하다고 하면서 그냥 다시 세상의 것들을 그냥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그 모든 원망과 탓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였어요? 내 안에 가나안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몰라요. 자기랑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인 분석을 못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당연한 말인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반인들은 모르죠. 여러분, 사사기 시대 죄가 뭐예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 자기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죄는 은혜를 받고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내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가나안인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면서 본인은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심각한 무감각의 질병에 걸리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이루지 않으면 죄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쫓아내지 않으면 죄가 내 안에 결심하고 거주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 점령하지 않으면 점령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점령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아버지 안 오셨고 오늘 김성대 집사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시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점령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립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신명기서 20장 15절 18절 보면 그냥 띄어만 주세요.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7 족속을. 이건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으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그 일을 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이 뭐 하나를 보세요. 모든 가증한 일을 배우고 있고 본받고 있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하고 있는지 몰라요. 본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게 가증한 일인지를 몰라요. 가나안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본받아 버린 거예요. 본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돼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분별이 안 돼요. 이 세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신명기 7장 1절 5절도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복하고 쫓아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첫 번째 그가 여호와를 뭐하고 떠나고, 두 번째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명자로 살지 않을 때 유혹을 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좀 미쳐서, 취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떠나고 어느새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사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순간 바알의 말과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멸망과 징계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서 2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요셉 지파나 우리들이나 지금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지금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계속 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 목사나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힘과 능력이 있지? 어떻게 저 목사는 저런 권능이 있지? 어떻게 저런 성도는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전과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명, 20명, 100명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사람들은 그 권능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저 목사님은 똑같은 인간인데 저러지? 어떻게 저 성도는 나랑 똑같은 성도인데 나보다 3년 늦게 믿은 성도인데 저럴 수가 있지? 알고 보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격차가 나중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륜이 많은 목사 성도라 할지라도 딴 생각하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 권능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껍데기만 남기 시작해요. 제가 이번 주에 목동에 있는 권사님을 만나면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권사님과 참 친했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 사역을 언제 했나 보니까 35, 36, 37, 38에 한 거예요. 얼마나 젊은 나이에 일주일에 8편, 9편씩 설교하면서 주중에는 그렇게 기도원 사역하고 주일날에는 새가족부 맡고 청년부 맡고 유치부 맡고 설교를 하려 4번씩도 하고, 기도원에서는 평균 7번에서 9번씩 한 거예요. 지금 저는 한 편 하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제가 어떻게 그렇게 설교했나 보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강화도에서 그냥 내 인생은 이거다, 그 어떤 가능성도 두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구나. 결코 목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연륜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영성이 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젊은 전도사가 훨씬 더 영성이 깊을 수 있어요. 그 권능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 안에 권능이 가장 많이 있었는지.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우리 이정미 주사님 오늘 어떤 본문을 읽으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17장 이제 요거 읽고 마칠게요. 17장 14절부터 18절을 보면 갑자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데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구절이 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요셉 지파 미쳤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요셉 지파가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어디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용사들이었어요 다. 그러다가 가나안인들이 거주를 했어요. 결심하고 거주를 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요셉 지파가 지금 어떤 요청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심으로 뭐가 됐어요? 큰 민족이 됐어요. 맞죠?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모든 지파는 한 지파니까 한 분깃만 주는데 요셉 지파도 지파로 따지면 한 지파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졌기 때문에 두 지파니까 두 지파의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옳은 말인 것 같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여호수아랑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의 말이 옳은 말이고 그 여호수아의 말에 비추어서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인구수를 보면서 이 지파를 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만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지도를 보면 므낫세 지파는 땅을 많이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자, 인구수로 한번 인구수 대비로 한번 볼게요. 인구 조사할 때 므낫세 지파가 몇 명이었냐면 52,700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이에요. 대충 5만 명, 3만 명이에요. 근데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럼 몇 명이에요? 26,350명이에요, 정확히. 그러니까 합쳐서 6만 명이 안 돼요. 반지파 띄어내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합치니까 6만 명이 안 돼요. 근데 이만큼 땅을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누구랑 비교하냐면 단지파 땅 조그맣니다. 인구수가 6만 4,400명이에요. 이사갈 지파 6만 4,300명이에요. 이사갈과 단지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축복은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축복을 할 때 엄청난 복을 줬어요. 유다 지파에게도 엄청난 복을 지난주에 줬지만 요셉 지파가 받은 축복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22절, 49장 22절이에요. 창세기.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요셉은 무성하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말이에요.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샘 살펴보았죠. 원천의 복이에요. 근원. 그러니까 원천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지가 시들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그냥 무성할 뿐만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정말로 이 복을 받았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 세계를 살려내요. 요셉이 이 축복으로 인해서. 요셉이 이런 사람, 복을 보통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기 아버지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다 야곱의 아들들이 받는데 므낫세와 요셉만 손주예요. 같은 아들급으로 취급되어서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면 49장 26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좀 교만해 보이기도 해요. 내 선조가 누구예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 축복하면 너 엄청나게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상 같대요. 상은 경고함이에요. 경고함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축복이,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자기 선조보다 낫다고 하는데, 야곱이 선조보다 나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물질적으로는 야곱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아브라함도 거부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야곱이. 그럼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요셉의 머리로 그 복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요셉이 또 받은 복이 뭐예요? 야곱이 받은 복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나보다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여러분, 야곱은 평생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았어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평생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내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안 돼! 얻어 터지면서, 여러분, 모범생보다 문제 아들이 엄마 아빠를 많이 경험해요. 아세요? 모범생은 엄마 아빠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데 문제아는 엄마 아빠를 많이 경험을 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 복이 요셉에게 가요. 그럼 요셉이 받은 복이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형들에게 팔린 게 복인가요? 웅덩이에 빠진 게 복이에요?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간 게 복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게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돼?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뭐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야곱이 일생 고난을 받았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정말 뭐라고 했어요? 힘겨웠다, 수고했다 그랬지만 요셉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경험했고, 더군다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기근이 들었을 때 열방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게 요셉이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면 영적인 축복을 놀랍게 받은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오늘 이제 본문 보고 맞춰야 되니까 앞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 지파가 지금 말하는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14절. 오늘 본문이에요.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땅을 더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큰 민족인데 왜 땅 안 줘요? 아까 제가 앞에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땅 더 주세요. 자, 근데 여호수아가 요셉을 향해서 또 하는 말, 계속 대화를 쫓아가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똑같이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뭐 하래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족속은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땅 더 주셔야죠, 이 논리고, 여호수아의 논리는 뭐예요? 큰 민족이 되었으면 지금도 점령할 땅이 많으니까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논리가 완전히 달라요.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은혜 주셔야죠. 잘못된 은혜의 개념이고,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더 이 땅을 점령해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것은, 요셉 지파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높은 직위를 주셨고 많은 돈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은혜가 많으면, 받은 은혜가 많으면 그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셉 지파처럼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이 되었고 큰 복을 받았으니까 더 많은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교회에서는 플러스의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세상 사람도 받지 못하는 더 많은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도들은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아하죠. 할렐루야 아멘 하죠. 나 예수 믿고 더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논리예요. 큰 민족이 되었으면 큰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땅만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 자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야, 네가 은혜 많이 받았으면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면 지금 은혜가 떨어진 상태의 집사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변명만 하는 거예요. 그 땅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않고요. 가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삼림이니까.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니까, 그 나무를 다 베야 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 나는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 여건과 형편 하나님 아시죠? 지금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 일은 내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나 시키세요. 이런 논리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는 말,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까 말까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17, 18절 시작.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변명하는 요셉 지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복 받았어, 맞아.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하는 게 큰 권능이 있은즉 뒤에 한 구절 한 구절 보세요. 넌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나한테 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가 점령만 하면 큰 권능이 있으니까 내 것이 되는데 네가 보기엔 그곳이 삼림이고 비록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요 말 끝까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점령하면 끝까지 모든 땅이 다 네 땅이 된다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뭐라고요? 능히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코아우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셉 지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권능이 있는데 헬스를 해서 한 그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 땅에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쫓아내고 하나님 땅을 얻으라고 했을 때는 또 살림이라도 개척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했을 때는 그냥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야기했듯이
크라토스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적 능력을 주실 때 우리 안에 두나미스의 권능이 생겨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 가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는 내가 보기에는 못해 보이는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땐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권능과 힘을 다 부어주셔서 일을 하면 할수록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은, 저 성도는 어떻게 똑같은 인간이 저런 일들을 다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했던 건 뭐예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순종했는데 그 일들을 누가 해나가세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안에 있는 이미 사자의 너는 사자 같다고 유다한테 이야기했죠. 큰 권능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용사가 돼요. 기드온이 먹고 사는 문제 전전긍긍해서 무서워서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그 무서워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용사로 만들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 안에 권능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까 뭘 못하게 돼요? 내 안에 권능이 없다라는 걸 아니까 뭘 못하게 돼요? 개척 정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 개척, 그럼 우리는 개척을 교회에다만 붙였잖아요. 개척교회라는 말인가? 그 뜻 아니에요. 개척이라는 뜻이, 저는 이 단어를 찾고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좀 놀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라는 단어예요. 바라라는 동사예요. 개척하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가 바라예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라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질서 있게 선하게 창조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 하나가 타락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금 길이 없는 곳에 말씀으로 길을 내기를 원하세요. 이걸 가리켜 재창조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창조 사역,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분야에서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처음 의도된 창조 목적대로 가정도 존재하지 않고 부부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직업도 존재하지 않고 이 사회도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가치관이 다 전도돼 버렸어요. 큐어 축제를 막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성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부부관계 다 깨졌어요. 자녀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공무원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까?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길을 내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 후서에서요, 말씀을 분별하라, 이게 길을 내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이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와서 손들고 능력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능력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렇게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만 주신 고유한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을 처음 부르셨을 때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일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그 일은 똑같아요. 그럼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때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권능을 부어주세요. 코하흐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행하시네. 하나님이 힘을 주시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늘 어떻게 해요? 자기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일을 찾으니까 할 게 없어요. 나는 저것도 못하는데, 저긴 거리가 먼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기도원처럼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권능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늘 지금 요셉 집바처럼 거기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않고요.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점령할 수도 없어요. 늘 이런 핑계만 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취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런데 말씀에 취하지 않으면 환경만 보여요.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10원도 없이 우리 아내도 알지만 집도 없는데 교회부터 개척을 할 때는 그냥 말씀 하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어떤 생각도 안 해요.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지? 집을 어디다 구하지? 돈이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로마서랑 산상설교랑 예배소서를 5년 동안 전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니까 무대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리면 개척 못합니다. 정신 차리고 모든 걸 따지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요,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다고요?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극적으로 점령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이놈들 봐라, 나 쫓아내지 않네. 항상 가나안 원주민들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찌어다면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을 들으면, 민수기서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신명기서를 들으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 말씀을 안 들으면 이 집에 거하기 너무 좋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탄에게 장악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신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아무것도 주지 못해요. 왜? 오늘 선한 능력 찬양했지만 선한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선한 영향력도 못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쫌뱅이처럼 살게 돼요. 쫌뱅이라는 말이 있나요? 어쨌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다고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 마지막에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성도로서는 못 삽니다. 겉으로는 성도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다윗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의 인생은 쫓겨다니는 인생이요, 비참해 보이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이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성도인데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상가를 삥삥 원고 이렇게 말아서 들고 혼자 묵상하면서 계속 다니다가 너무 공실이 많은데, 한편으로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면 이런 공실을 좀 안 주지? 좀 돈 많은 사람 좀 솔직히 보내주시지.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셔야 돼. 어떤 사람에게 줘야 돼요? 믿음으로 점령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점령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 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안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전사님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계획을 세웠는데 참 좋은 동기예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나가야 돼요. 떡 돌릴 때도 기도하고 담대하게 줘야 되고, 볼펜 한 자루 줄 때도 담대하게 줘야 되고, 같이 저랑 기도하고 같이 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일 때 꿈쩍도 안 하는 것 같고 철병거고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뭘 보길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얼마나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의지해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느냐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마국 일대를 바꾸실지 모르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지 모르고 선교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읽고 마칩시다. 17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한 번 더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인사합시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